우리 청년의 기도가 너무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네 성경이 단락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계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곧 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용이 또 간결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간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해보면 이거는 그냥 해서 안 됩니다. 그냥 읽듯이 여러분들이 읽듯이 그래서 안 되고 풀타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절감합니다. 풀타임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 토요일 거를 못 갔어요. 금요일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정도로 온 힘을 기울여서 공부해도 이런 진도가. 그리고 신약은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어요. 구약을 모르고는 점점 더 절감하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근본 이유가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7쪽을 펴고 17쪽. 자, 17쪽을 보시면 오른편에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13절까지 프롤로그 서언이고 제일 끝에 16장 9절에서 20절 에필로그 후기. 이 서언과 그리고 후기를 빼면은요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연극 끝이 막으로 했는데 1막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내용이에요. 1장 14절 8장 26절까지 8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읽기 전까지의 내용이 1막이고 여기는 장소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여기서 일단 2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3막은 11장 1절부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신 거죠. 갈릴리에서는 계속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다 나눠져 있어요. 1부, 2부로 나눈다 그러면은 여기 2막부터가 2부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우리 복음서를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확인했는데 마태복음도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요한복음도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나눠져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는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는 그런가 싶죠. 이걸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발견해내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결정체예요. 자, 제가 여기다 한 가지만 첨부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1막의 끝에 보면은 에필로그 감성 벳세다 맹인치유가 나오죠. 8장 22절에서 26절. 자, 2막의 끝에 보세요. 2막의 끝에 보시면 에필로그에 맹인 바리메오의 치유가 나옵니다. 둘 다 뭡니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1막의 끝과 2막의 끝이 있으면 이 두 개가 인크로저.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7장 한 차도 7장 32절. 7장 32절부터는 보면요.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 듣는 묘하게 기가 막은 사람은 말을 못하대요. 우리 동네 또 저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전혀 못 들어요. 차가 바로 옆에 가도 못 들어요. 그 말도 못하고 청각장애입니다. 저기 나왔던 맹인은 시각장애이고 청각장애이요. 자, 여기 청각장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장 17절 9장 17절 9장 17절 보시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는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은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끌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또 짝을 이루잖아요. 청각장애가 이 단락 안에 1막 안에도 들어있고 2막 안에도 들어있고 시각장애가 1막의 끝에 있고 2막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지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영적인 맹인 영적인 청각장애인들인 백성들과 실제적인 육체적인 시각장애인과 육체적인 청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같이 묶어서 그 덩어리 속에서 뜻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한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8장 29절에 그러니까 8장 27절 2부로 넘어가는 거죠. 8장 26절가 1부고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가는데 2부에 여기가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네. 앞에서 계속 묻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도록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려주는데 비슷하게 왔어요. 사람들은 와, 엘리야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 너희는 누구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요것이요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마가복음을 두루마리로 쭉 말하면 요게 제일 중앙에 있어요. 제일 중앙에 1부와 2부를 가르는 핵심 부분이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와 같은 제자들인데,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정답을 맞춘 거예요. 정답을. 그래서 딱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하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그렇게 나오죠. 31절에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로소, 지금까지는 그걸 전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기가에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제 때가 돼서 비로소 가르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아볼 적에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자마자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꾸짖어 이러시대. 이런 보세요. 거기 베드로가 33절에 이 베드로가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여기에 그 밑에 나오는 베드로를 꾸짖어 이러시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꾸짖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듯이 대적하면서 예수님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맞추기는 맞췄는데 너무나 부족한 이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는 맹인처럼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다음에 두 번째는 똑똑하게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님 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흐릿하게라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점점 알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는 전후 맥락을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마가복음은 그냥 그리스도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예수님 되게 기뻐했는 것 같아요. 되게 기뻐했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깨달았다는 뜻이, 이야 진짜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은 자신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깨우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고 교회를 세울 것을 그렇게 18절에 만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다. 교회를 세우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다음 단계에 일어날 일들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낯설게 봐야 돼요. 낯설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복음 소리를 많이 했지만 정말 복음이 뭔가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상태가 복음이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냥 내 개인의 구원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고, 정말 이 복음은 온 세상이, 아니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와도 다른 세상이 죄가 있으면요, 다른 세상이 아니 득시하고 있으면요, 내 그 평안이 유지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도 자기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 부자가 되고 잘 살았더라도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요, 이 부자는 그 악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그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럼 자동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창세기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를 자세히 공부를 하고 이 마감을 보면 이제 그만큼 더 이 말씀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화면 한번 떼어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히브리어로 버네 엘로힘, 버네 엘로힘. 버네 엘로힘 가면은 하나님, 엘로힘 가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여기 복수예요. 엘로힘 갈 때 복수, 하나님들이고, 그 다음에 번에 가는 아들, 자손, 주로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보면 신자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 삼았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냥 여자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이 해석인데요, 제가 아마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우리 어성경도 그렇고 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은 둘째 계통 요 해석을 취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통, 그리고 불신자 계통, 요거는 믿는 계통,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낳았다. 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우리 배워왔고 이렇게 아는데,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은 그냥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라 우리 한번 찾아 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저 노아까지 10대 족보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나오고 바로 6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문맥으로 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노아의 조상들, 즉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이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가인 계통은 딸들만 있느냐 그리고 이 셋 계통은 아들들만 있느냐 이게 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사정을 보시면은 사정에는 이 아담의 계보를 좀 이 노아의 족보 이전에 뭐냐 그러면 16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를 낳고 모야는 메두사를 낳고 메두사는 라멕을 낳고 자 이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바로 5장에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그야말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무슨 구조를 발견했나 하면 샌드위치 구조를 발견했어.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너무 놀라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할 사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먼저 예수님의 친족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게 여기에서 그 사마리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합니다. 논쟁. 그 다음에 다시 친족들이 나와요. 요게 이것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구조가 나요. A와 A 다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X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구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돼가지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혈루 여인이 낑겨들어요. 그래서 12년간 혈루 여인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여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서 보면 이게 히브리적인 것과 같은 그 이 해석법이야. 히브리인들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냥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안 가고 이걸 전체 그림을 통해 이 전체에서 떠들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을 적용하면 가인의 족보 그 다음에 셋 족보 그렇다면 이 관점은 여기요 가인 족보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인. 자 이거를 그냥 헬라적으로 셋의 족보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당연히 셋의 후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여기에 가인의 후손의 족보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잖아요. 이것이 그러한 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보시면은 자 가인의 족보 가운데 라멕 보세요. 라멕 4장 23절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라멕이 아내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에요. 아내들 복수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했는데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하는 사람이 라멕인데 이게 누구냐? 힘 있는 장군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라멕의 노래가 23절 나오는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 보세요. 아다와 실라 라멕의 그 아내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배 라멕에는 벌이 77배다. 그야말로 자신한테 덤비면은 조금 뭐 내한테 상처를 냈다고 그저 죽여버리겠다. 뭡니까?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자랑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하면서 폭력과 그리고 공포로서 정치를 하는 라멕의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6장 보세요. 6장이 하나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부 다처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요 내용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라멕과 연결돼요. 라멕과 연결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의 임금들은 일부 다처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임금이 이 궁전에 있는 여자를 마음대로 한번 건드렸다 그러면은 그게 뭐 평생 또 그 성은을 입어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여자들을 거닐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지금 편만 이 제도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황제,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로마 황제는 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장소가 그냥 빌립보 가이사라가 황제잖아요.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잖아요. 그 황제 숭배로 유명한 그 장소입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예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헬라크레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라크레스는 그리스 신 제우스와 사람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게 헤라클레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중국의 천자. 중국에서 주권자를 볼 때 천자라 그럴 때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본 황제, 천황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과 보통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이 보면 그게 확실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은 6장 4절 보시면 그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 마음대로 자식 퍼뜨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왕건 보면은 엄청나게 자식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여러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이게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것과 같은 하나의 이 정치적인 것과 같은 하나의 그들의 수단이 결혼 자체를 해서 자식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 알렉산더도 보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많이 퍼뜨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식을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자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8절 9절 구수가 또 님으로 사는 그런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라는 단어가 바로 6장 4절 나오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용사고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삶을 속담이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리브라까지 용감한 삶을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 누구야? 고대 왕들이 유명하잖아요. 그 이름만 들으면 덜덜덜 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도 지금까지 이 뜻이 거의 셋 계통 이쪽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여기에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것이 세대주의인데 우리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걸 이야기해요. 지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성계라는 지근데 이 부분을 진짜 경건한 새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부해보니까는 이게 맞아요. 왕조의 통치자들과 그냥 평민들 사이 일부 다처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도 영웅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 왕권을 가지자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다 그런 뜻이 왕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에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언가가 더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창세기 6장 여기에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논쟁이 대단합니다. 이것만 공부를 해도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되고 고대 그 신화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막 이런데, 자,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왕을 가리킨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유명한 자, 그리고 부정적이잖아요. 보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세상 나라의 왕은 어떻게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를 땅을 정복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마음대로 펼쳐나가 막힘없이 펼치면 펼칠수록 그가 능력 있고 유명한 왕이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왜 유명한가? 왜 힘이 좋아가지고 뭐 거치는 게 없잖아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잖아요. 어린애 때는 왜 그게 그리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삼손이나 헤라클레스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죠. 자, 누가복음 3장 38절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마태복음하고 족보가 다릅니다. 쭉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아담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잖아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36절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나 보세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다스리다 하는 말이 통치잖아요. 통치 한자로. 이것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 도미니언, 룰, 다스린다.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려면 최종적으로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을 만든 목적은 그 모든 것을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28절도 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왕이에요. 왕. 아담은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이 왕들, 그야말로 이 창세기 6장에 나온 타락된 세상의 왕들,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지배하는 그 왕들만 생각하지만은 그 이전에 그런 왕들 말고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렸냐? 힘으로 윽박지는 거지. 그것을 조화롭게 모든 피조물들이 화평한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그 다스리는 역할이 첫 번째 왕인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3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바뀝니다. 3장에 바로 죄가 들어오잖아요. 타락된 상태에서는 이 다스림이 없어져요. 이 3장 16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다스림이 온 피조물이 아니라 남자 여자 둘이 간에 이제 다스림이 납니다. 여자는 어떻게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여자도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또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살아가면은요 이게 서로 주도권 쟁탈을 하는데 여기에서 서로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런데 이 둘이가 점점 다투는 가운데서도 서로 의견들이 중화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돼요. 누가 일방적으로 남성성을 가지고 지배해버리거나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거나 불행해요. 일단 끝으로는 평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서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반반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지혜를 알고 있으면 부부생활해도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모르면요 서로 자기 주장만 가면서 평생을 이렇게 싸우다가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전에 그 한번 그 서세원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 노인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 하는데 그 퀴즈가 나왔는데 부부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이 뭐냐 하기는 하는 소리가 평생 원수롭게 부부관계를 평생 원수라고 그래서 폭소를 하면서도 너무나 그것이 실감 나서 사람들이 그 아직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면 나는 저도 살아보면 참 다른 점 많아요. 때로는 부럭하면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막 힘으로 억눌렀지만 지나고 점검이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 그때 그것을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누를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다시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을 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평생 공부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자라나는 거, 자라는 거. 이게 예술입니다. 여기서 잘 되면은 사회생활도 잘 되고 이게 잘못되면은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그래 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거나 기술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절대하면서 자기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세상에 일방적으로 다스림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내가 뭘 좀 전문 분야에 안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건 자기 착각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 생활하면서 시골 분들 특히 이제 동장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막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이럴 때요. 박사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늘 일만 하고 이런 사람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책으로 배우지 않고 현장에서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지혜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왕적 권위의 다스림이 어디 갔느냐, 이제 서로 부부간에 서로 다스리는 이걸로 축소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타락 상태예요. 자, 4장 한번 4장 7절 4장 7절 4장 7절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죄가 우리를 왕노로 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 죄를 또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여기에 지금 전쟁인 거예요. 전쟁.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둬버리면 죄가 마음대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되어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보고 우리가 이 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적에 그래도 그게 이제 이 사회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거지. 이와 같이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위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타락,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새롭게 단어를 이해해가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죄 짓는 것이 타락이다. 더 정확하면요, 타락이라는 의미의 뜻은 왕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왕자에서 쫓겨나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이 어디 간지 않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그럼 반대로 구원은 뭐냐? 구원은 왕이 그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냥 내 한 생명 죽어서 천당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기본을 튼튼히 알면은 이 의미가 가지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는데 이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 가면 늘 우리가 어떤 뭐 죽어서 천당 가고 뭐 이런 정도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이 말씀을 이와 같은 관점에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잖아요.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은 왕이 앉는 자리에 왕자예요. 왕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것을 구약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이 있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이후 수백 년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우리 역사를 봤잖아요. 다윗 시대 때 통일을 하고 솔로몬 시대 때 이 영토를 더 확장시키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마련했지만은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그리고 그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 남쪽은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 성경이 뭔 이야기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웅장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나라가 계속 그리스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식민지국으로 있으면서 그들은 많은 서름과 핍박과 원한이 그 속에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 우리의 모든 서름과 모든 압박과 이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36년 일제 식민지로 있으면서 해방이라고 하고 광복이라고 하지. 광복 그 묶였던 곳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을 잃어본 데서 다시 빛을 회복한다. 그 광복이라는 뜻이에요. 광복. 36년에도 그런데 수백 년을 그와 같이 상태에서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억눌림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 질서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면 이 반역이 나요. 폭동이 나요. 북한 같은 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아무리 억눌려도 기본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러면서 역사는 또 뒤집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라의 이런 서름이 큰 만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제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까? 세례 요한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는 했지만은 그분이 오시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고, 모든 서름과 압박과 핍박과 이 불의는 물러가고 평화와 행복한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요한 감옥에 갇혀진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메시아가 분명히 왔고 자기는 그 메시아를 소개까지 했는데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갇혀있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너희는 가서 그 예수를 찾아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네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했지만은 그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 마찬가지. 제자는 끝까지요. 이야,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이제 한 사람은 내가 이 주님 우편에, 한 사람은 내 좌편에 앉겠다. 서로 누가 크게 되려고 그렇게 하는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가 와서 세상을 확 뒤집어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자, 우리 매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19쪽. 제가 이분 글을 다 읽어보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면 뜻이 조금씩 떠올려요. 19쪽에 이분은 마가복음 아주 전문가인데 그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해 놨어요. 19쪽 좌측편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주 비유라는 형태를 통하여 가르치신다.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지금 무수하게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낫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다. 복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랬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건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신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을 해석해내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비유를 모르면 딴 비유도 알 수 없다는 그 말씀 맞죠? 자, 예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친다. 분명히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외인들에게는 감춰지면 너희에게는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비밀. 어떤 사실이 덮여져 있어요. 자, 이 비밀이 뭐냐? 그 열어져서 보여주는 비밀이 그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비밀이란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이다. 그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람보 같은 영웅이 와서 온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그 근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왕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알려져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면 메시아가 왔는데 표시 안 나는 거, 메시아가 와서 죽는 거, 이거 비밀이에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이다. 자, 그 가운데서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등불 비유를, 자, 우리 4장 한번 펴요. 4장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를 많은 경우에 그 두 개의 비유로 봅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고 두 번째는 등불 비유로 보는데, 제가 보니까 이 등불 비유가 두 개 비유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비유. 여기 등불을 가져오는 거, 빛을 비추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등불은 뭐냐? 나타나겠다. 나타내는 것 같아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면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등불의 목적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이 비유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시네. 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말씀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 자꾸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수 믿으면, 저도 청년 시절부터 예수 믿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뭔가 내 인생이 한번 뒤집어질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많이 내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1점은 맞췄는데, 한 부분은 맞췄는데,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맞췄는데 그 다음에 와서 완전 낙제점 돼요. 자,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 등불 비유조차도 이 비유가 지닌 감추는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오해될 소지를 염두에 두고 의도된 것입니다. 등불 비유가 빛을 이야기하니라. 이 등불의 그 비유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그 뜻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하려고 등불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는, 신비라고 하는 게 비밀이잖아요.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부지중에 자라는 시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전 우주적인 사건이면 틀림이 없으나 요란하게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임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하나님 나라는요, 다시 그 아담이 가졌던 그와 같은 왕적인 권세를 우주적으로 회복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작은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계자시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을 설명한다. 지극히 미미해 보이는 시작과 영광스러운 결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각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드린다. 자, 이 비유가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자시처럼 작고 시처럼 땅에 숨겨진 거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어떤 특별한 이 공간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장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라는 거지, 자라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땅속에 숨겨져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자라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 뭐냐? 신데, 신은 뭐냐?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은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자, 왕과 왕국 한번 보세요. 왕, 킹이죠.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게 왕국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말렉한 게 왕이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하면 멜렉 나오죠. 멜렉이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말라크는 통치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 왕의 통치. 헬라어도 바실레이아 가면은 이 통치를 이야기하고, 바실레이오 하면 왕이, 왕.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말도 보기 그렇네요. 우리말도 뭐냐? 나라와 나라님 하면 왕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무슨 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어떤 공간 속에 제한을 받고 특별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이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있는 곳, 왕과 함께 있는 곳, 우리 찬송 볼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인 그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왕국이 지금 실현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통치 개념이지 공간 개념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 우리는 자꾸 이 공간 개념, 이 땅에 익숙해 있는 영국, 미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하나님 나라도 특정 어느 공간에 어느 공간에 임할 것이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선을 향할지 하는 그 화두처럼 그렇게 보면 뜻을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할 적에 이 장소 개념을 우리 속에서 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 그러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이 노동을 해서 얻는, 땀 흘려서 얻는 소득만이 참 이 가치 있는 소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업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는 길이다, 그렇게 경제학자들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농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무역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국제 상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오염이 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뭐 어떤 거 하면 그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 개발할 적에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이 대중경제론 같은 그런 거예요. 농사 위주의 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이 나라에 고속도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고속도로 공사를 들어누워 가지고 야당들이 반대하고 그랬어요. 마치 농업 경제만 주장하는 나라 속에 인터넷 초시공간적인 그런 세계처럼 온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개념에 가까운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사야 32장 한번 이사야 32장. 야, 이사야서와 복음서의 연결, 그리고 시편과 복음서의 연결. 이사야서 대단한 이사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지만 이렇게 대단한 줄 몰라요.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다. 이게 지금 앞으로 메시아 시대를 가르친 거예요. 보라, 한 왕이 멜렉이 어떻게 공의로 멜렉할 것이요, 한 왕이 와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좀 통치잖아요. 그 통치는 어떤가? 이제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에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걸을 같으니. 3절 4절 같이 쓴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며 좁은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눈 있는 자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눈이 제대로 보게 될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이 모든 자들이 들을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표피적인 것, 12광줄이 있던 뜻, 7광줄이 있던 뜻밖에 모르는 자들이 그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된다. 그 둔한 마음, 좁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게 되고, 어느 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의 사인이에요. 지금 예수님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가는 곳마다 소경을 고치고, 그리고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중에 깨우치게 되고, 말 못하는 자, 그 베드로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날에 수천 명이 결신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도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깨달아주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나서 깨달아지기 시작, 그때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귀를 기울일지라. 이 여인들은 교회를 가진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귀를 기울이라. 15절 어떻게 깨달아지는 답이 나옵니다.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때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요한복음은 전부 다 영으로 난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연자 영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도 함께 가고, 공간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나와버리면 성령은 저 멀리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취함을 받은 자들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적으로 야이로 같은 자, 그 다음에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자, 그리고 혈육병 걸린 여인 같은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자고?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권위 있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가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는요 그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그는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혈루 여인 마찬가지요. 12년 동안 혈육병을 가지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지배할 때 예수 소식을 듣고 무조건 그에게 뚫고 나가서 그의 옥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 보시오. 이것은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두로지방에 갔을 때 나왔는데 이 이방 여인이에요.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들은 그 마음이 지극히 가난해진 거예요. 너무나 낮아지고 가난해진 거예요.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 그들도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뻣뻣하게 서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평가했을 때 그 여인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이런 남자가 있는 거 쳐버리면서 욕을 할 수 있을 텐데, 개들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돌같은 마음이 그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건들, 가르침, 시간, 장소들, 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왕이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큰 무리들은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하나님 나라의 실현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만 보고 있고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의 인기가 늘어나니까는 자기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제자들조차도 동문서답하고 동문서답. 베드로가요 그렇게 칭찬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로소 식전에 내가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날뛰면서 거리마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 그 여인들과 그 이 야이로는 이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고난이 그들을 가난하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그 말씀. 우리 속에요 얼마나 돌덩이 같고 얼마나 굳어있는 그와 같은 죄의 지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과정들은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의 차이를 실제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자아가 바깔리듯이 깨어져 부드럽게 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의 자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노래가 왕노를 한다, 종노를 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서 많이 읽고 우리가 아는 것 같았지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까지 했던 그와 같은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